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우리는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시간, 한 장소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하면 저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지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둘째 딸 리아의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둘째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은 바로 첫째 윤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서에게 동생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서는 리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이름에 대해서 내내 고민했습니다. 결국 10달이 될 즈음 윤서는 리아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이름을 정했던 그때 윤서에게 큰 산이 하나 다가온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리아보다는 리나가 낫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집안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집에 화분을 사가지고 왔는데 윤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화분의 이름은 리나야. 또 윤서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딸을 리나라고 하세요. 결국 할아버지와 윤서는 긴 신경전 끝에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1월달 신년성회 즈음이었는데 신년성회가 끝나기 전에 태어나면 윤서의 말대로 리아가 되고 신년성회가 끝나고 태어나면 리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신년성회 시작하는 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아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서로 이름을 지어주느라 신경전을 벌쳤을까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의미부여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브랜드의 신제품이 나와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의 제품이 나왔죠. 사람들은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발표를 하는 시간부터 물건을 출시하는 그날까지 오매불망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은 뭘까요? LG나 삼성이겠고, 구매 사이트는 아마존, 검색 엔진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브랜드를 추종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름에 잠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도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0장 7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제3계명에는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떨기나무 위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돌하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대답하지 않으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대답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그 맞춤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대답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 어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도 바로 나이고 잠시 뒤에 밥을 먹을 사람도 나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누가 나 대신 잠을 자주고 나는 잠을 안 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누가 저 대신에 잠을 잔다고 하면 저의 피곤과 피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존,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덕분에 나의 삶이 가능했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 덕분에 가능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인류가 나는 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나는 타인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분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중에는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이름이 된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그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분을 설명하는 말이 명사화된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시면서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셨고 그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곳에 참여하셨고 백성들을 건지시는 힘으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내십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유럽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도 확진자들이 옆에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정말 코로나 걸릴 수 있는 위기가 내 코앞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지금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 세 번째 계명에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저 사람 망령됐어,
저 사람 망령 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간혹 쓰이긴 하지만 사실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망령되다를 헛되이 사용하거나 오용하다는 표현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매사에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들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속임수나 거짓에 이용합니다.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다가 귀신을 내쫓고 병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몇몇의 마술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들은 단순히 그냥 비둘기를 꺼내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없애내고 이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술사는 무당과 같은 그런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실제로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바울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들 가운데, 이 주술사들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자 오히려 귀신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주님의 이름을 오용한 이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욕망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텐데 그의 아들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제사장의 7 아들과 같은 주술사의 모습이 어딘가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단순히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오용의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받고 완성되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물질과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광활합니다. 어떤 절실한 필요 때문에 어떤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다가 응답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아직까지 주술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필요할 때만 또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오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이런저런 사정과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군인의 가슴팍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Gott mit un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그들을 더욱더 용맹스럽게 만들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사륙했고 그 누구보다 사람들을 피해를 가게 했고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들처럼 우리의 가슴팍에 곧 미트 운스라고 하는 이 표식을 붙이고 다니며 제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욕망만 채우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충분히 더럽혀질 수 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이름이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희망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무언가 달라야 해요. 그 다름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